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려면, 승리하려면 인간의 준비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만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인간의 준비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둘이 만나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 삶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읽은 열왕기상 20장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람군이 이스라엘군을 1차 침입했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은 약 7,000명 정도 군인 숫자가 됐고, 아람군은 지금의 시리아군은 약 10만 명 넘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아람군이 계산해내지 않았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중 이스라엘군 중에 232명, 이 소수의 젊은이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극한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앞으로 돌진하니까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을 극하게 신뢰하고 나가면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차 침입을 물리친 바로 다음 순간에 무명의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냐 하면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보여주시고 방향을 제시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2차 침입을 한 이 아람군을 이스라엘군이 어떻게 물리쳤는가 그걸 보면서 다시 승리하는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1차 침입을 물리쳤는데 이제 2차 침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두 번째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너희들은 별로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그러지 않죠. 22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힘을 기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제 해가 바뀌면 2차로 침입할 텐데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힘을 길러야 된다. 실력을 쌓아야 한다. 여기서 힘이란 어떤 힘이겠습니까? 군사력을 말하겠죠. 너희들이 무기를 보강하라. 그리고 군인들을 훈련시켜서 칼 쓰는 법, 활 쓰는 법, 방패 쓰는 법, 이걸 더 많이 훈련해라. 그리고 군인 숫자를 늘려라. 실력을 쌓아야 된다. 힘을 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약 850년경인데 지금은 3000년이 지났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계속 승리하려면 힘을 길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지금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승리하려면 힘을 길러야 한다. 힘을 길러라. 실력을 쌓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가 실력이 필요하다. 힘을 쌓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전한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역전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내가 여전한 삶, 변함없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역전의 삶을 살 것인지, 그걸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기르라, 실력을 쌓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군이 맞이해야 될 적은 아람 군대였어요. 군대였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앞으로 맞이해야 될 적들은 뭘까요? 적이라기보다 우리가 맞이해야 될 일들은 뭘까요? 네, 많은 것들이 있죠. 먼저는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과업이 있죠. 직장에 가서 뭔가 일을 처리했는데 한 번 일을 잘 처리했다고 다음에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는 더 어려운 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런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죠. 더 계속해서 승리하려면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자기 분야에서 실력을 쌓아야 되고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지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책을 읽어야 되고 또 자기 분야에서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도움도 받고 코치도 받고 이런 게 필요하죠. 계속 배우지 않으면 사람은 여전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꾸 배워야 되는 거죠.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체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노력이 잠재력을 풀어내는 비결이다. 사람마다 잠재력이 있는데 이걸 풀어내는 방법은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나이. 가만히 있으면 나이는 저절로 먹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어렵죠. 그래서 이 세계 최정상급의 어떤 운동선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 인생에서 특별한 목표를 이루려면 노력하고 더 노력하고 좀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신조입니다. 저희들이 아는 한국이 낳은 그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저의 경쟁자는 어제의 저입니다. 저는 오늘 어제보다 더 열정적으로 살고 싶고 어제보다 1분이라도 더 연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자기 분야에서 실력을 쌓아야 돼요.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게으름을 없애야 되고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되고 귀찮아도 자꾸 실력을 쌓고 힘을 길러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2장 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수고한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 하드워킹,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사람이 소출을 먼저 받고 많이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계속 힘을 기르고 실력을 쌓고 그런 게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또 건강의 힘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힘들어지죠. 그래서 적절한 휴식을 하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쉴 때도 있고 일할 때도 있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적절한 운동, 너무 무리하게 하지도 말고 안 하지도 말고 적절한 운동, 또 좋은 음식,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평온한 마음, 마음이 평안해야 몸이 건강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가 공격하고 우리 죄성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역을 키워야 돼요. 영의 힘, 이걸 키워야 우리가 계속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역을 키우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도들끼리 모여 교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영역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힘도 길러야 돼요. 모든 일이 다 관계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관계를 더 잘할까? 이 관계하는 능력을 우리는 계속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민족 독립운동을 했던 안창호 선생님은,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분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외국인 마음대로 우리 강토에 들어와서 설치는 것은 우리나라의 힘이 없는 까닭입니다. 힘이 독립의 기초요, 생맥입니다. 힘이 핵심입니다.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면서 무실역행, 그러면서 힘을 기르자고 그렇게 조선인들을 독려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힘을 기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없애고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하는 어떤 일을 하든지 더 실력을 쌓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힘을 기르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 군들이 아마 힘을 길렀을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차 침입했을 때도 전력의 차이가 많이 났어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났느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군과 아람군의 그 차이를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27절에 보니까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왜 염소떼와 같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염소는 성질이 누가 자기 옆에 오면 막 들이받습니다. 누가 오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막 들이받아요. 그러니까 옆에 염소들은 많이 모여 있을까요? 작게 모여 있을까요? 별로 때로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다. 자꾸 받기 때문에. 양떼들은 많이 모여요. 양떼는 많이 모이는데 염소떼들은 별로 많이 모여 있질 않죠. 이 말은 염소떼와 같다 이 말은 숫자가 적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이 다른 적군은 아주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심히 준비했지만 여전히
이 전세가 불리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을 촉발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에 개입하셨는가?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28절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신은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거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너 이스라엘에게 내가 넘기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는 무슨 말이죠? 앞에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로 말하죠. 그러므로가 뭡니까? 아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는 산에서는 능력이 있지만 힘을 쓰지만 골짜기에 가면, 평지에 가면 힘을 못 쓰는 그런 신이다, 이렇게 아람 사람들이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람 왕과 그 참모들이 1차 공격 때 패배했잖아요. 패배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밀실에 모여서 작전 회의를 했는데 그 작전 회의하는 내용이 23절에 나와요.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23절에 보니까 그 신하가 베나닷 왕한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우리가 강해져서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부하가 왕한테 말을 했어요. 밀실에서 말했는데, 그런데 이 대화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밀실에서 하는 은밀한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부부끼리 아무도 없는 데서 한 대화도 하나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화상으로 두 사람만 한 내용 하나님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대화를 다 듣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화를 들으셨는데 그 대화가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이 아람 군들이 어떻게 말하냐? 이스라엘 군들이 믿는 저 여호와라는 신은, 그 당시 사람들은 여호와를 그냥 어떤 지역신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산에서는 능력을 발휘하지만 평지에서는 힘을 못 쓰는 그런 신이다. 그럼 우리가 1차 때는 산에서 싸움했기 때문에 졌는데 2차 침입 때는 평지에서 골짜기에서 싸우면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임금님, 다음부터 평지에서 싸웁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상황의 환경에 구애받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산에서는 힘을 쓰지만 평지에서는 힘을 못 쓴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산에서도 유능하시고 평지에서도 유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산에서도 전능하시고 평지에서도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걸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우리가 주보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분이 우리를 돕는 분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돕는 분입니다. 이분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없죠. 이분은 작은 병에는 능하지만 큰 병에는 무능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유능하시고 언제나 전능하십니다. 이분은 개인 일은 유능하게 처리하시지만 나라 일은 잘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상황에 관계없이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큰 병이나 작은 병이나 개인 일이나 나라 일이나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직접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말이에요.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나한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군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인식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적극 개입하셔서 아람군들이 패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우리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옳다는 것을 입증하시려고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계속 승리하려면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믿음을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만큼 우리 언어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습니까? 그 아람 사람들이 한 말, 그들이 한 언어, 여기에 대해 화가 나셨어요. 그들의 신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만 평지의 신은 아니다. 이 말을, 이 언어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화가 났습니다. 그들의 한 언어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들이 밀실에서 하는 그 언어, 잘못된 언어 때문에 망했어요. 우리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 언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언어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곳에서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평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너희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서 좋은 언어, 좋은 소리가 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구원자시다, 이걸 입증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다,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외출하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도마가 외출한 다음에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하죠.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도마가 말했어요. 그렇게 말한 다음에 8일 후에, 그때는 도마도 같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은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은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도마가 8일 전에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한 말을 예수님이 들으신 거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모습을 안 보였지만 다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안 보면 못 믿겠다. 그러니까 만져봐라, 그런 거죠. 그걸 보고 도마는 그때 비로소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대화를 하든지 다 듣고 계세요. 그것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면 우리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분이 마음을 기쁘게 할 말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에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저희 와이프하고 대화할 때도 말을 조심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걸 제가 신경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제 말을 그분이 듣고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산의 신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평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상황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당신은 전지전능하시고 당신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믿음을 입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싶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대로
할 줄로 믿습니다. 기저귀 하나 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큰일을 한다 그랬는데, 기저귀 하나 할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작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작다는 겁니다. 믿음이 작아도 그 믿음이 큰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작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 수 있는가? 하나님은, 평지의 하나님은 아닐 것 같은 의구심이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런 한켠에 그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평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말을 할 때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 그 표현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실 소리를 내야 돼요. 어떤 말을 하든지. 이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하는 같은 입으로 사람을 욕하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이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욕하기도 합니다.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욕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개역성경은 그럴 수 없느니라.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같은 입으로 사람을 욕을 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막힐까요? 흘러 넘칠까요? 딱 막혀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욕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우리 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자기 앞에서 당신 아들 되게 못됐어. 난 당신 아들이 미워. 싫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들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다 사랑하시는데, 다 사랑하시죠.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 다 듣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 자식을 막 욕을 하고, 나 이 사람 싫어, 이 사람 미워.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언어를 자꾸 써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빨리 정리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우리 입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언어 소리를 잘 듣고 있습니다. 밀실에 사는 소리,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다 듣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 삶을 평가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언어를 다 듣고 계신 하나님께 그분께 기뻐하실 언어만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을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이 아름다운 언어가 하나님으로 하고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이스 마이어라는 그런 아주 잘 알려진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의 정손자가 있습니다. 2살인데 이 정손자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 2살 된 정손자 이름이 예레미야라는 애인데, 근데 엄마가 허리가 너무 아파요. 어느 날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막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울었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2살 된 애가 울고 있는 엄마에게 다가와서 엄마 몸에다 손을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엄마, 아야, 아멘. 그랬는데, 그렇게 말했는데 허리 통증이 싹 사라졌어요. 아주 신기한 일이죠. 이런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을 입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언어는 정교하지 않습니다. 세련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한 언어인데 하나님께 그 마음을, 어린아이의 마음을, 그 믿음을 들으신 거죠. 하나님은 그런 언어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그런 언어, 그런 소리가 여러분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있는 믿음을
입으로 표현하십시오. 우리는 계속 이길 필요가 있는데, 계속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힘을 기르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계속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힘을 기르십시오. 이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구애받지 않은 분이시다. 산에서도 하실 수 있고 평지에서도 하실 수 있다. 나는 못해도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렇게 말했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입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준비와 하나님의 도움이 만남으로써 승리하는 체험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